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여 이 아침에도 무릎 꿇사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힘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자신 앞에 참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1980년 봄에 프랑스의 브루세 병원에 샤르트르가 입원합니다. 이 병명은 폐수종이었습니다. 샤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자유의 고귀한 가치를 주장해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사랑받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샤르트르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달 동안 정말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며 지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지성인으로서 추앙받던 사르트르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다가 1980년 4월 16일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샤르트르가 세상을 떠난 후에 프랑스의 한 언론에 어떤 독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샤르트르의 마지막 가는 길이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남겼어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가르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은 베드로 사도에게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환기시킨 베드로는 곧 이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계신 그곳,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본향으로 가야 하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거듭해서 너희는 지금 고난받고 있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는 뚜렷한 신분의식을 거듭 강조하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나그네는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우리의 삶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진노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강력한 대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내 안의 대적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성도의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성도들을 주목합니다. 때로는 거짓된 뉴스로 교회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 더더욱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고 예수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제도와 법과 리더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말씀은 성도는 세상의 법과 제도와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특히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교우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박해 속에 살아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로마의 법을 거역하고 로마의 관리들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 로마의 제도와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러한 순종의 영성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일부 성도들은 좌우 진영 논리에 너무나 심하게 치우쳐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진영이라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정죄하고 무조건 비방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이념이 훨씬 더 중요한 절대적 가치로 작동합니다. 그런 모습이 목회자인 저로서는 너무나 속이 상하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념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세상의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직장의 상사나 국가의 정치 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세상의 제도와 세상에 세워진 리더에 대하여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권위가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 스승의 권위,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 국가에서 국가 리더의 권위가 부정되고 말살되는 시대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영이고 거역하는 영입니다. 무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역하는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가슴이 식어지고 마음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죄와 비방과 손가락질이 난무합니다.
부정의 영이 무섭게 역사합니다. 가족 간에, 교우 간에, 또 어떤 공동체 안에서 부정의 영이, 거역의 영이 무섭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 마음이 자꾸 냉정해지고 거칠어지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거역하는 영성과 참소하는 영성을 버리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영성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셋째,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한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도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성숙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진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자유를 반납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로 근신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삶을 분명히 바꿉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신비로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신령한 나그네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머물다 간 그 자리가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머물다 간 흔적이 있다면 따뜻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에 대한 추억이, 여러분이 남긴 자리가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짧은 세상을 살면서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부부간에 서로 종노릇하고, 자녀와 부모간에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목회자와 세상의 리더와 직장 리더를 존중하고 섬겨주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그 따뜻한 아름다운 삶의 흔적과 발자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더 따뜻한 만지심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거룩한 나그네로 잠시 살다 가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 주님 계신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걸음이 아름답고 따뜻하고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참으로 아버지 성숙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깨달음과 결단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을 여기가 전부다, 이 땅이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나그네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삶을 소원할 뿐 아니라 소원한 삶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이 아버지 신령한 신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마음에 거룩한 소망을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알고 내세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 대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과거처럼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으로서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육체의 문화와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는 진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바른 삶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론 조롱을 받아도 손해가 있어도 아픔을 당해도 내가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당한다 해도 나를 고난 주는 세상의 제도에 대하여, 왕들에 대하여, 총독들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종노하라고 말씀하신 이 베드로의 말씀을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세상이 다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에 우리가 남긴 이 땅의 삶의 자리가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더해주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가족 간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도와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우와 교우들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마음은 소원하지만은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오니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기어이 살아낼 수 있고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